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일곱 번째 달 그달 초하루, 즉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초하루 혹은 월삭이 아니라 일곱 번째 달 초하루는 우리말로 하면은 정초, 신년 초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년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달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즉 초하루 제사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드리는 소제,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일곱 번째 달이 되면 일곱 번째 달에 드리는 초하루 예배 제사, 그리고 그날 드리는 상번제 제사, 거기에 더해서 정초 제사를 따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적어도 이 정초에는 3번의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 그리고 또 초하루 날 정초에 드리는 정초 제사,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횟수나 이런 것보다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질이 같다고 생각하면 횟수가 많은 것이 훨씬 더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제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매우 이 산업화되어지고 모든 시대가 급하고 빠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몇 시간 드리는 예배로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렸다고 말하지만, 오늘 주시는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일곱 번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날 온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것이 성회이고 그래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상의 생활을 하지 않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8장, 29장에 등장하는 여러 절기와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여러 절기들 중에서 성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를 성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절기들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그런 날들을 성회로 모이고 또 정초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달 제10일에 있는 속죄일도 성회로 모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정초라고 하는 날은 새로운 날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초에는 절대로 그 찬양하는 시를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하티마 토바라고 하는 즉 당신이 생명책에 그 기록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인사를 서로 건네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정초에 그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읽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아침,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읽는 그런 말씀들인데 아침에는 창세기 21장, 즉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 즉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후에 하프타라에서는 사무엘상 1, 2장과 1장 1절에서 2절과 10장 즉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마프티로는 오후에는 이제 저녁에 가까이에서는 민수기 29장 오늘 읽은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정초의 두 번째 날에는 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있고 읽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 회개, 심판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출발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책을 읽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째 달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 정초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나팔을 불날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 정초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달 열흘 즉 속죄일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라고 하는 의미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나팔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출발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이고 주로 이때 부는 나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쇼파르를 가지고 그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욤 투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호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이 7번째 달 초하루를 히브리어로 로시하샤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정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종속절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서도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초하루에 드려야 되는 이 정초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최소한 3차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번제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정초에 드리는 번제물은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물과 똑같아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마리를 드리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번제물에 따라서 소제물이 결정돼요. 그래서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에게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10분의 3 에바를 드리면서 여기에 섞는 기름의 종류는 다 똑같아요. 기름은 4분의 1 흰을 섞습니다. 4분의 1 흰 정도 되면 대략 한 0.9리터 정도의 기름을 섞어요. 그런데 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에바이니까 대략 한 6.8kg 정도의 기름이 0.9 리터 정도 이렇게 섞게끔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순양을 드릴 때에는 10분의 2 즉 4.5kg 정도에다가 기름은 똑같이 0.85 정도 그런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고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대략 한 2.3리터 정도 3kg 정도에다가 기름의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물에 따라서 소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루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기름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린 양에게 드리는 소제는 훨씬 더 촉촉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전제를 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소를 드릴 때는 전제가 그러니까 전제가 2분의 1 흰 그러니까 포도주 1.7리터 정도 그리고 순양에게는 포도주가 1.17리터 그리고 그 순양 어린 순양 흠없는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순양에게는 포도주가 4분의 1 흰 0.875리터 정도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초에 드리는 것은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고 거기에 맞춘 소제와 또 전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달 초하루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번제를 또 거기에 맞춰서 드리게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초에 드리는 제사는 상당히 많은 수의 소와 양과 그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그 제사를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절에 번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번제에 맞춘 소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6절에서는 이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제사를 이야기할 때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의 끝에도 보게 되면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구체적인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번제물과 소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그 정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5절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정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속하는 속죄제도 같이 드리게끔 되어 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그 날의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움의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속죄제가 되겠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질문하기를, 그러면 속죄제를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면 한 번 드리고 안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의미의 속죄제는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그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속죄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기에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오늘 주시는 5절에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속죄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로운 출발이나 감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고 하든지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그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치성을 드리듯이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말하면서 말로는 속죄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즉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와서 속죄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마치 어떤 주문을 외듯이 속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한 것을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는가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내 삶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정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지난 시간에 감사와 속죄는 병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출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 바로 우리가 속죄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달의 번제, 그리고 그 소제, 그리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그것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기로 되어져 있는 예배 속에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예배, 그 예배의 목적을 바꾸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초 예배, 그리고 정초에 드리는 그달 초하루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상번제, 그런 게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서 예배는 때에 드리는, 정한 시기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 시기를 어긋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질이 갖춰져 있는 형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횟수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것이 갖춰져 있지 않는 횟수는 그게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질이 갖춰져 있는 횟수는 정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날 성회로 모이고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일을 맞이하면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내야지, 오늘처럼 우리가 그날을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누구와 또 가족과 식사를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되어줄 수가 없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놀러가도 꼭 주일날 놀러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날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 애씀,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때를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양한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 이유는 정한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정초 예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날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는 날로 보내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정해진 그날, 그 어떤 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